제가 그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 신정 구정이 그 일제 시대의 그 문화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구정을 약화시키려고 뭐 신정이라는 거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뭐 우여곡절 역사적인 그 많은 일들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설날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음력을 자세히 지내다 보면은 뭐 현대 사회는 좀 맞지 않을지 몰라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참 절묘하게 그 시기 하나하나가 절기가 맞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 지내시면서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1년에 딱 2번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참 좋은 날이고 그런 날인데 가능하면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샘교회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홀로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마음 가운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으로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죠. 스승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저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 스승을 찾아뵈려고 인사를 갔더니 저희 선생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몇 년 안 됐는데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시는 그 선생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한 제 나이 정도밖에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은혜를 갖고 싶었고 그래도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면서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인사하러 가는데 은혜를 갚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참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그 갚는 방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이 누릴 수도 없는 그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 어떠한지.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참 평안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참 신기하게 생각하거든요. 경험하진 않지만은 뭔가 모르게 저 미소 짓고 여유 있는 저 모습은 무엇일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경험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나며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섭리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민으로서 돌보신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다시는 없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자신들의 그런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 제일 먼저 12도를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은 이게 아주 빛바랜 오래된 그 졸업장이나 상장 같은 거 막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계시죠?
막 처분이 안 될 정도로 막 10권, 20권 다 있으시죠? 제가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졸업하면 졸업장이 있고, 또 상장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아이들 사진이 있고요. 요즘은 그런 사진첩 같은 게 없어도 또 CD를 구워갖고 그런 기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최근에 저희 부부도 결혼 예식 그 사진 한 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잘 보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마음이 울적할 때, 뭐 비 내리는 날, 이런 날 자꾸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결혼했구나 이렇게 보는 일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 좋았다, 행복했다, 참 보람있다,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12돌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그곳에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아프거나 힘든 사람이 부족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저는 모릅니다. 참 귀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할 일을 주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요단강과 홍해를 가르신 것, 그거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놀라운 기적은 지금 현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증거를 기념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기려고 길갈에 이렇게 12돌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에 사역하다가 이렇게 성전을 짓는 모습을 한 3번 정도 경험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물을 하잖아요. 헌물하는 분 중에서 어느 분들은 뭐 강대상을 헌물했다, 어디 의자를 헌물했다라고 하는데, 저 한 번은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 장의자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이 써있나 안 써있나 했는데, 예전에 이 성전을 지을 때 뭐 교회에서 장의자 하나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에 이 의자는 내 의지다 해갖고 어떤 마음은요, 홀로 믿었는데 이 장의자의 을이 가족을 가득 채울 거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꼭 자기들은, 그 가족들은요 거기에 다 앉는데요. 처음에 혼자 앉았는데 1명, 2명 늘어나갖고 5의자를 꽉 채운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근데 그게 조금 선을 넘어갔고 딴 사람들 앉으면은 쫓아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했는데, 그 성도들이 대체로 아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를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가 눈물로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모르고 앉았다가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나오긴 하는데, 안내위원들이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념비적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로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것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였을 때 그냥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헌물할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하지만은 어떤 소원을 두고 세우는 거죠. 왜 여호수아가 요단강에다가 12조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신들이 그 받은 은혜, 우리 인간은 금세 잊어버리고 또 삶에 쫓기다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개를 돌려서 그 길갈 언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그러면서 자녀들이 저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세워졌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였던 그 홍해와 요단의 그 기적을 그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를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아멘.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가정마다 여러 가지 공동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은혜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영원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죠?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간직하는 방식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승승장구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너무나 교묘하게 방해하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그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강단이 비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강대상에 담임 목사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꾸어서 말하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잠시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그 저의 고백입니다. 직장을 잃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다닐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이거 내가 때려치고 말지 하면서 막 가슴에 사표를 하고 내가 당당히 한번 던져봐야지. 그거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 집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에 어떤 마음입니까? 무슨 일이든 주어진 일이 있으면 내가 밤낮 충성을 다하리라.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리라.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개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밤새 누구하고 싸웠죠? 천사하고 막 씨름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엄청난 씨름 가운데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가 배웠던 그 베개, 그 돌베개를 딱 기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날들은 쌓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처럼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도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잊지 않도록 기념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전을 짓고 성전 뒤쪽에 이렇게 약간 야산이 있었어요. 그 야산에다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기념수를
심으라고. 그래서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기념 나무를 심고 거기다 이렇게 이름표 같은 걸 이렇게 달거나 편말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건축을 기도로 헌신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이 항상 이게 오가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념 식수를 심은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섬기지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은 헌신하였던 그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 후손들에게는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없겠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제도 제가 벽제 쪽에 납골 땅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왜 그것을 저렇게 납골 땅이나 어떤 묘소에다가 이렇게 할까? 그냥 집에다 이렇게 모시는 것도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모셔놓으니까 자녀들이 함께 가서 인사를 하게 되고, 솔직히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묘소를 찾아가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은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또한 부모의 그 유산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의 그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창세기 우리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 등 재산을 많이 얻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그것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뭔가 용돈을 받거나 뭐 했을 때 그냥 당연시하고 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지 당연시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설날이 되어서 저희 큰딸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요즘 애들 세뱃돈이 좀 깜짝 놀랐는데 100만 원을 받았다, 50만 원을 받았다는데 그 아이들이 취직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족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들은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주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쓰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는 아직 3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너무 힘들어해갖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주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적절한 감사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시지? 하면서 괜히 마음이 멈칫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적절한 그 수준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병을 고침받고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런데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금 주님께 찾아오고 다른 9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라면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섭섭해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은혜에 감사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까지도 더해줬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나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그건 이 생에서의 삶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 한 사람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기회가 될 때마다 갚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 나병을 낳은 그 한 사람이 주님한테 어떻게 왔겠습니까? 낳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뛰어다니다가 아 맞아 내가 예수님한테 감사의 표현을 해야지 하면서 인사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병 환자니까 가진 소유도 없고 그리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기고 최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제 병을 고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마리아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병을 낳은 자들, 그리고 무료하게 삶을 살던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교회 머릿돌에 있는 것처럼 커맨씨 와서 봐라 이렇게 갖고 왔더니 주님한테 은혜를 받으면은 그들은 그 즉시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거기서 머무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인데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그것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자손에게 전하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된 것인지 그 자녀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선택된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넘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그 내용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었고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먼저 자신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사도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중간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용기를 내서 그 소굴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생각을 하죠. 아, 이만큼만 하면 돼. 그냥 내가 받은 은혜 이만큼만 하면 돼.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참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집을 사도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디 취직되고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서 최대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 들어간 거, 취직된 거, 그리고 집 산 거 이것도 좋아갖고 막 사람들한테 알기를 원하고 막 집들이도 하고 뭐 잔치도 열고 한턱 쏘기도 하고 이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데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그 집을 얻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도록 하면은 우리는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 충만한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우리의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